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 세 가지 명령.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예.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또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만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줄 수 있니? 너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해봐라 가 아니에요. 이건 코맨드예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예요. Just do it. 이건 하라예요. 부탁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왜 우리에게 시킬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야. 무조건 해가 아니라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 원해요. 이 말씀은 여기 앉아계신 분 다 외우실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는 말씀 우리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자녀가 항상 기뻐하길 원해요. 그래서 가끔 선물을 사주고 아양도 떨고요. 맛있는 걸 해서 아이들 기분도 업시켜 주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어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끝나고 이제 아침에 고기를 먹었어요. 그 비싼 리바이 등심을 먹었어요. 등심 고기를 막 안에 가진 양념을 다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딱 갖다 줬더니 우리 집에 어떤 놈이 엄마 이거 웰던이야. 너무 웰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 이거 다시 레어로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알았어 하더니 다시 또 간장 양념을 해서 소고기를 레어로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그놈이 딱 이래요. 그때는 그 엄마가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맛있게 먹는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고기가 그놈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들어가요. 그거는 나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어. 고기 한 점도 못 먹어도 기쁠 수 있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네. 또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은 난리가 나죠. 자녀가 걱정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하면 부모는 안절부절 못해요.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자, 이거 1단계고요. 자, 2단계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자, 저는 모든 아빠들은 다 무뚝뚝해요. 다 무뚝뚝해도 자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해요. 대화하기 원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필출이 가거나 여행하게 돼. 그러면 막 긴장돼. 얘네들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밌을까? 갔더니 야, 오늘 필출 어땠어?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다.
너 얘기해봐. 몰라. 자기만 싹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부모는 서운해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생의 대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많이 비슷해요. 자, 여기서 자식과 부모의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뭐 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굿모닝 하나님, 운전하다가 하나님 오늘 어땠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오늘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 시험 있는 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늘 할 수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아파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 거 주님 도와달라. 수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대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대화의 방식도 이건 우리가 늘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난 쉬지 않고 듣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고, 잠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범사에 감사가. 자, 그래서 감사한 건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항상 교육을 잘 받아서 무엇을 사주면, 무엇을 해주면 항상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감사 표현을 참 잘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 자녀들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은 마음이 좀 뿌듯하고 더 사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줬던 것도 뺏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순두부를 사줘요. 순두부를 사줬는데 어떤 사람은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순두부가 다 있어요 라고 놀라고 감탄하고 고마우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사진 제가 기분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야 여기 매운갈비탕도 맛있어. 내가 내일 저녁에 매운갈비탕 가지고 놀라지 마. 여기 짬뽕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 사골로 끓인 거야. 내가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더 사주고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두부 사줬는데 그럼 어저께 먹었던 건데 뭐 순두부가 다 똑같지 않아? 그게 그거지. 요따구로 얘기해야 되면요. 야 네가 먹어 네가 됐네. 매운갈비탕 짬뽕 말도 안 끊으니까 말도 안 끊어. 뭐가 달라요? 비트는 뭐가 달라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리액션이 감사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음식값도 대신해줘. 갈비탕도 사준다 그러고 짬뽕 사준다. 달라져요.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고맙다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이 표현 하나 가지고도 이 기가 막히게 이런 반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음식을 하셨어요. 떡만둣국을 만드셨어요. 자골 넣고 떡만둣국을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권사님한테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감탄해서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주 메뉴가 달라지고요. 이 권사님 마음이 음식을 기쁘고 뭐든지 다 하셨어요. 이 감사는 진짜 코끼리도 춤추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단풍이 멋져요. 어쩜 색깔이 저렇게 이쁠까요? 해지는 저 노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짬뽕 먹고 갈등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듣고 싶으신 그 하나님께서 감사의 촛불을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 감사하면 기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어떤 걸 전제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걸 전제라는 얘기일까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이런 소리 하신 건가요? 하나님 잘 모를까요? 이거 사는 것을?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뭐예요? 기독교, 크리스찬 중에서. 크리스찬 중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집을 사고 또 롯데 복권 당첨됐어요. 기쁘죠? 감사죠? 이거는 크리스찬 아니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감사하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하라.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미국 와서 처음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하는 일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런 분이세요. 특히 이분이 있는 것은 그냥 병동이 아니라 재활병원이에요. 큰 사고 나서 있는 그런 병원에서 이분이 그 환자들을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해 준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20몇 년이 지났지만은 기억이 나요. 자, 첫 번째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김봉남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된 분이 계세요. 이런 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다리가. 의족을 끼고 다니는데 의족도 비쌀 뿐더러 이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암을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환자 중에 7살 먹은 딸이 있는데 차가 밟고 지나가서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족을 끼워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울고 뗐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 다리를 떼어서 우리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리가 의족이 아물 때가 되면 또 키가 크고 몸무게 나갈 때 또 다시 의족을 하면 또 다시 그럴 때마다 의족을 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픈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의사가 당뇨가 심해가서 당뇨를 관리 못해서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 너무 골반까지 잘라서 이분은 의족까지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 병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의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다리 한 장만 있으면 내가 손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목발이라도 주고 내가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방에서 병원장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재산이 몇십억, 밀리언 달러는 될 거예요. 넘을 거예요. 다리 하나 있으면 밀리언 달러 주고라도 아낌없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2밀리언 달러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 다리 없는 분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다리 없는 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없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척추 손상 장애인들. 스핀 이게 인조하게 생긴 척추가 잘못된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반신 마비예요. 이분은 목발도 못 짚고 의족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어디 이동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특히 이 하반신 마비. 이게 로우 바디가 마비된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똥과 오줌,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방광 훈련이라는 게 있대요. 하루에 5번씩 주먹 꽉 쥐고 이 아랫배를 세게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오줌을 뽑아내야 돼요. 하루에 5번씩. 손이 쉬도록 멍해지도록 매번 하루에 5번씩 때려야만 오줌 나고
대변을 똥을 할 때 어떻게 안 나니까 어떻게 손가락을 파야 된대요. 발가락으로도 파야 되고 손가락 파서 그렇게 해서 긁어내야 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발로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목이 다쳐서 목척추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된 사람. 고개는 머리는 멀쩡한데 몸을 한 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어요. 내행거지로는. 말하고 듣고 먹을 수 있어도 꼼짝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저손 이 다섯 손가락만 움직이면 내가 가는데 긁을 수가 있으면 내가 소원을 줬습니다. 아니 5개가 아니라 단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서 내가 컴퓨터 버튼만 누를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지낼 수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도 이런 분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물인간. 교통사고 뇌를 다치거나 스트로크가 와서 이거 잘못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고 눈은 떠있는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또 오줌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몸을 닦아줘야 목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전에 어떤 여인이 그 전도사를 찾아오고 나는 그 캐톨릭 신자인데 여기 기독교 병원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네. 6년 전에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출근할 깨고 빠이빠이 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날부터 6년 동안 그 사람은 일도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주입하고 몸을 닦아줘야 되고 똥 오줌을 다 빼줘야 되고 그런 노력을 그런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이 건강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도 않습니다. 내가 출근을 해서라도 디시워시를 해서라도 돈은 내가 벌 수 있고 음식은 내가 넣어줄 수도 있고 똥 오줌을 내가 다 치워주고 모든 감당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 남편이 나를 알아보고 여보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여보 소리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그것만 그 소리만 들으면 자기는 소원이 없다고. 이거 기대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편이 우리도 있잖아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짜증내시는 분 있습니까?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애들과 안 놀아준다고 설거지 안 한다고 청소만 안 해도 불평하는 그런 아내들 있습니까? 자, 오늘 그 남편이 옆에서 여보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누군가가 기적 같은 일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도 내장마비 걸린 아이가 있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몸이 뒤틀려가지고요. 잠잘 때 말고는 꼭 엄마가 안고 있어야 돼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엄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느질을 해야 그걸 행주하고 앞치마를 만들어야 백화점을 납품해서 먹고 사는데 얘가 15살 되니까 자꾸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술을 먹여라. 술을 먹여 술 취해서 잠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나이가 이제 40이 좀 안 된 30대 말 후반인데 머리가 다 하얗고요. 얼굴이 50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전도사에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이 아이를 술을 먹여도 될까요? 그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들이 바로 보는 거 다 읽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만 듣는 거 이건 누군가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그랬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보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이 뜻이세요. 그분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명의 문둥병자 얘기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 봤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10명이.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셔요? 가라.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몸을 다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문둥병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났어요. 자, 그러니까 9명은 기뻐서 막 날뛰고 집으로 갔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 자초지정을 얘기했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나머지 9은 집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예요. 못 만난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어요.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병이 났어요. 이건 뭐예요? 기뻐했잖아요.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한 건 뭐예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예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구원까지 임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기뻐는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해요? 못 만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감사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여러분 체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굿모닝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잘 잘 하나님, 잘 먹을게 하나님. 아까도 했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어휴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좋은 차 주시면 감사해야 되고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늘 일어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그럼 이제 항상 기뻐하자. 그 대학교 이름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오래전에 그 연구가 있죠. 1분 동안 실컷 웃으면 1분 동안 실컷 웃으면 이틀 더 오래 산대요. 연구에. 이틀. 가짜로 하하하 웃어도 내가 그 이해 못하고 가짜로 웃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웃어요. 그런 기쁜 일이 늘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아버지 5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